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2주간 또 잘 지냈나요? 갑자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다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다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에 만나기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듣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끊어서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거침없이 담대하게입니다. 여러분, 나우루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나라에는 인광석이라는 물질이 많았어요. 이것은 바닷물과 새의 배설물이 합쳐져서 화학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엄청난 고가에 팔리는 물질이었대요. 그래서 나우루 국민들은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 멋진 자동차를 타고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원이 모두 고갈되어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진 않죠.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큰 전쟁도 겪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마치고 한 70여 년 정도가 흐른 지금 상황에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서울에서 코로나 확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했던, 우리가 K-팝이나 이런 것처럼 K-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계 속에서는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주목하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의 한계를 극복해낸 거죠. 다른 나라들은 땅덩어리도 크고 자원도 많아서 그것으로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열정과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없음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참 어려운 말이네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예배드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가고자 했어요. 또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로마에 호송된 상태에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아직은 죄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에서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온 바울이, 그러니까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로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갇혀 있었던 바울로서는 복음을 전하거나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힘들게 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이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죄로 여기 왔는지, 그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또 밤이 돼서 그들이 돌아가면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쉬지 않았어요. 그는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교회에다가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자기가 아끼는 교회, 그리고 아끼는 이들에게 밤에는 열심히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낮에는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년 동안이나 보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2년 동안 한계를 갖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판만을 기다렸다면 지금 우리들은 아마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낸 거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예전처럼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마치 갇힌 것처럼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고 또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도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마치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에 갇혀 있었던 시기처럼 우리 삶도 뭔가 제약이 있고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이런 상황이니까 뭐 학교 가기도 어렵고 그냥 뭐 집에서 놀지 뭐, 그냥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이참에 쉬지 뭐, 편안하게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도 없는데 뭐 그냥 주일 그냥 편안하게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황과 조건은 좋지 않을지라도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거침없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한다든지 기도를 더 가까이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을 보지만 찬양하는 영상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좀 애써서 찾아서 보며 들으며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평상시에 우리가 또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저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원래 했어야 될 공부들이나 쌓아야 될 지식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애써 찾아서 열정적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도 갇혀 있었고 지금 우리도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의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학생으로서의 삶에 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린 지 2주나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질지 또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휩쓸리거나 머무르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열정과 노력, 열심을 통한 노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압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힘을 주셔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예배로서 모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난번처럼 어른 예배가 미리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참 동안은 어린 예배는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좀 누르고 댓글도 좀 달고 저 살아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는 댓글을 통해서라도 우리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 보고 싶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니까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안 슬프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노니까 안 슬프지,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너무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단단하게 조이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찾아서 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만납시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살아요. 또 만나요. 안녕.